안녕하십니까? 다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절 몇 절을 읽으면서 그 성경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구약에서는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 돌비에 새겨진 율법과 그다음에 이제 그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문서로 쓰여진 율법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줬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똑같이 모세처럼 뭘 써가지고 돌비에다 새겨서 준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모세한테 돌에다가 새겨서 주었던 그런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나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구약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건데 그 율법이나 선지자, 모세오경과 그의 여러 가지 성경책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삶의 근본이라고 할 정도로 뭐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정치나 경제나 뭐 군사나 모든 면들이 그 나라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루는 일, 종교적인 일을 근간으로 해서 그걸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마치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는 구약, 모세의 글과 그다음에 선지서들을 이렇게 반대해서 선지서들을 이렇게 마치 그 선지서들을 모세오경과 구약에 이렇게 폐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양으로 있던 거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한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 여기 뭐 우리가 수도꼭지가 곳곳에 있죠. 주방에도 있고 뭐 화장실을 세면대도 있고 또 바깥에 또 청소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었지만은 집이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망가졌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한 군데가 망가졌을 때 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10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 잠가놨는데 한 군데에서 새게 되면은 나머지 9군데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왜냐면 그 물이 일정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싱크대는 싱크대로 이렇게 뭐 그 목욕실은 목욕실대로, 바깥에 청소하는 데는 청소하는 대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각각 그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양의 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한 군데가 망가져가지고 계속 물이 그쪽으로 샌다면은 나머지 9군데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집이 없었던 경우, 집을 만들었지만 뭐 집이 무슨 뭐 지진이나 이런 거 나서 폭삭 무너졌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고 평소에 그냥 뭐 수압에 의해서 그리고 한쪽 뭐 수도꼭지가 부식이 되면서 뭐 제가 이제 집에서 실제로 겪는 일이니까 부식이 되면서 이제 한쪽이 망가져서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몸에 피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손목에 동맥이 좀 끊어졌다든지 목에 있는 동맥이 좀 끊어졌을 때 우리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뭐 아주 작은 부분 다쳤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가 그 작은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서 이제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작은 곳에서 있는 그 상처들이 예, 우리 뭡니까? 170이 되고 뭐 80kg가 되는 이 몸이 다 그 작은 상처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전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수도 파이프가 10개가 있는데 한 군데가 망가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막아서 해결했다든지 뭐 막아서 해결해 가지고 나머지 9군데를 쓸 수 있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막을 수도 있죠. 막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쪽에 또 물을 또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써야 될 때는 이렇게 뭐 파이프 이렇게 고무호스로 된 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묶어 가지고 있다가 풀어서 쓰고. 근데 불편하지만은 예, 그렇게 임시로 쓸 수 있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10개의 파이프 중에 9개가 멀쩡한데 그 나머지 9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망가진 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보게 되면서 그것도 이렇게 나머지 9개처럼 이제 고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바라봤을 때는 자, 일단은 뭐 파이프 하나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여자를 본다든지, 남성을 본다든지 했을 때, 예, 정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 그 사람을 이게 사귀려고 하되, 어떤 근력이나 능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말 그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 그들을 닮은 후손을 만들고 싶은 거, 하나님적인 마음으로, 예, 그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점검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멀쩡한 파이프처럼 뭐 수도꼭지도 다 잠기고 개폐가 열리고 닫히는 게 이제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고 이제 일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친구들에 대한 만남이 어떤 의무나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홀로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허전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전화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만났을 때 많은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동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자와 사자끼리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지나가듯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뭐 국어, 산수, 수학 이렇게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렇게 배운 듯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말이나 행동이나 인간이 그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어떤 그 습관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가 없이 내가 박사라 할지라도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예, 그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평소에 했던 일반적인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멀쩡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자식을 기르지만 30년째 기르고 있는데, 우리 수민이가 종종 그러죠. 이제 장난으로. 아빠, 우리 이제 30년 동안 같이 지내왔는데, 좀, 트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처럼 지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게 그렇게 귀엽고 좋아요. 이제 수민이도 이제 그냥 하는 얘기죠. 예, 이제 30년째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우아래 없이 그냥 지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빠라서 너무 편해가지고 그렇게 수평적인 말을 하는 거죠. 완벽한 수직 관계를, 나는 언제 부장되나, 저 사람 은퇴 안 하나, 빨리 저 사람 명퇴를 해야지 내가 부장자리 차지하는데,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평적인 농담을 하는 거죠. 예, 수평적인 농담을 할 만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는 완벽하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아빠는 영원히 아빠고 나는 영원히 딸인데 우리 아빠는 영원히 내 직위적으로는 위에 있지만 내 종처럼 일한다. 이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법이 그대로 이렇게 빛은 발에 있지만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업다운이 심한 게 있죠.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막 신선하고 그 사람이 다인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들해지는 거.
뭐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뭐 온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은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서 점점 시들해지면서 예, 이제 마지막에는 학교 문제보다는 이제 취업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예, 그런 게 취업이 있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막 합격했을 때는 그렇게 기쁘다가, 이제 뭐, 계장, 과장, 부장, 뭐, 상무, 이사 되면서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예,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 보면서 저렇게 기쁜가 막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앙이라는 것도 갈수록 기뻐질 수도 있지만, 뭐 어쩌다가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을 때는 또, 이게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보다도 이전에 1년차, 2년차 올라가면서 또 목사들끼리 모이면서 뭐 선후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갈수록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뭡니까? 예, 설교도 이제는 또 설교할 처럼 이렇게 빨리 왔나 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든지, 종족을 이렇게 유지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유지가 되는데, 뭐, 교인을 사랑한다든지, 내가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명감이 더 충만해진다든지, 막,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이상하게 그 멀쩡한 9개의 수도꼭지 같지가 않고, 예, 임시방편으로 막 이렇게 뚫뚫 말아서 그걸 풀러서 또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엮이고 또 이렇게 다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그 피곤한 과정을 하면서 수고하고 막 이렇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그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야지 되는, 예,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하면서 그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10가지의 그 수도관을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예,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 뭐 10,000가지의 율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극소수가 망가진 겁니다. 그 수도관 파열된 것처럼.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가 망가져서 나머지 10,000개가 그냥 다 망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저장되어 있는 그 물통이 다 이렇게 그 하나의 파이프로 다 나가면서 뭡니까? 그 멀쩡하던 다른 몸까지 다 죽는 것처럼, 예, 내가 조그마한 그 동맥이 하나 터졌는데 온몸에 있는 피가 글로 다 빨려 들어가서 내 뇌에 있어야 될 피가, 심장에 있어야 될 피가, 간에 있어야 될 피가, 다리에 있어야 될 피가 뭡니까? 다 여기 손목에 있는 그 동맥을 통해서 다 나가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정서적인 수많은 법들이, 예, 어느 하나가 깨지면서 다 연쇄 반응으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접해 있는 법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에서 나쁜 일을 하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면서 애들을 무시했다 그러면은 그 무시하던 마음이 집에 와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내 자식에게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게 되고 하면서 모든 법이 다 깨져가지고 결국엔 그 멀쩡하던 수도관 9개까지 다 파괴되고, 예, 그리고 하나 망가진 수도관이 회복된 사람들은, 예, 나머지 9개와 함께 다시 정상적으로, 예,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집도 다 마찬가지죠. 어느 거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 것이 망가지는, 예,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수도꼭지가 10개가 있을 때는 수도 파이프가 10개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말할 필요가 없지만 1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있던 상황이 아니라 이게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걸 수리하는 방법을 써놨지만 결국은 그렇게 영원히 살 바에는 차라리 다 이 집 전체를 폐기 처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를
그 파괴된 하나를 살리는 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구약이고 신약이었다. 그래서 그 구약이나 신약은 다시 망가진 그 하나를 나머지 9개처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상태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그냥 아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문서로 된 그것들이 완벽한 불문율이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고치러 온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자녀 사랑, 친구 사랑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법 중에 10개가 지금 파열이 돼가지고 망가졌는데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친히 희생으로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삶과 또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망가진 심령이 더 이상 이렇게 선악과를 그 잠언서처럼 이렇게 선악을 막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자녀를 만나듯이 친구를 만나듯이 안 만나고 그들을 만나서 막 정말 그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막 놀아야지 좋은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책들을 통해서 사람이 몸이 망가졌을 땐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의 그 규칙에 따라서 치료를 받지만 하늘나라 너희들을 만든 곳은 만든 존재와 그런 장소는 너희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존재인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그 망가진 부분을 치료를 받는데 그것을 하늘의 언어로 말하면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대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자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고정관념이라든지 너네들이 귀하게 여기는 나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서 그것을 하늘나라의 언어로 하늘나라의 정서로 완벽하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모세 때는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내가 그에게 그냥 돌비에다가 그 창조에 관련되지 아니한 그런 것을 줬지만 지금 산상에 너네들을 모여놓고 왔을 때는 더 이상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너희들의 그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망가지게 된 너희의 심정을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지구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아니한 여러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큰 어떤 특권을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뭔지 그 구원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것을 동시에 알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나 그 신비한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지구에서 태어나는 그 거민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모든 사랑의 종합 백화점을 경험으로서 심성으로서 알고 싶은데 그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한테는 그런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고 우리한테는 정말 구원받지 않는다면 절대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나 이런 모든 경험을 다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완벽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게 성문율로서 희미하게 봤었는데 그것을 학교 다니면서 처녀 때 총각 때
그냥 이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내가 진짜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더 이상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딸이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더 이상 연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책 위에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구속의 경륜을 밟아가면서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자들의 그런 구속의 과학, 창조의 과학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한 게 지구도성인데, 예, 그래서 천사들이 그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도록 이렇게 왔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다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 마치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지만 애를 낳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본인이 당할 고난과 그 고난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와 또 내가 죽음으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애를 낳는 그 해산하는 고통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기 위해서 영적인 해산을 하는 고통을 온전히 겪을 수 있도록 옆에서 천사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9절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생로병사니까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죠. 그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여전히 이어지는 거죠. 아까 말한 천사와 세계 곧 천사와 사람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주 거민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범죄하지 아니한 모든 존재들 심지어는 지구 거민이 아닌 범죄한 천사들이 있죠. 그 사단과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존재로 하여금 이 지구도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악간의 모든 일이 벌어지고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창세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비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런 내가 생각컨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그랬는데 그 12사도가 다 뭡니까? 그게 다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에는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12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12기초석이 있고 그걸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좀 더 심화시킨 거죠.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으면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능욕 당하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로병사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우리가 겪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스데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이랑 에베소랑 다 바울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아까 구경거리 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존재들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천사들이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당하기가 쉬운데 밑도 끝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욥기서 2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욥의 고통이기도 하고 또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얘네들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욥의 친구들도 물론 감기도 걸리고, 그리고 뭐 병도 걸리고, 뭐 누구한테 도둑질도 당하고 아픔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당하는 그런 그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자연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 존재로서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욥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속사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막 어느 시점인가 막 그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엘리바스나 소발과 빌닷이 살아가면서 뭐 자식이 속썩인다든지, 누가 병들어 죽었다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자기가 병들었다든지, 뭐 이런 그 자연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욥 수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이 존재가 복을 받기는커녕 이 일반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저주, 부인한테까지 버림을 당하는, 순간적이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치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건 알지만, 분명히 자기가 아기 태어날 때는 그 아기를 가졌을 때는 그 고통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낳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각오로 애를 가졌는데 막상 애를 낳을 때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욥의 그런 이야기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또 고통의 부르짖음을 표상하고, 또 욥 23장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루고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제들한테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할 때 이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기 23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가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적인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땀이 막 피처럼 흐르면서 주여 정말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런 신음소리, 이런 것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영원 전부터 하나였었고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또 우리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머니 아버지 나 살려줘 막 이렇게 산모가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외치지만은, 지금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모든 내 제자들, 나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오히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때 가졌던 그 외로운 모습 대신 홀로 남았을 때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종이에 써져 있는 그 율법을 너희가 너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너희가 친구를 안 만나는 게 더 힘든 것처럼 너희가 지금 지키기 힘들어하는 모든 지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지키는 모든 것들을 안 지키면 힘들 정도로 오히려 안 지키면 힘들 정도로 너희 안에 불문율로 만들어서 더 이상 종이로 자식을 사랑하라는 그걸 종이에 쓸 필요 없는 것처럼 종이에 써져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너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법이 불문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과 선지자들은 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이런 문서로 써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문서를 통해서 희미하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가 자녀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네 자녀를 통해서 알듯이 너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서가 필요 없는 세상, 그 구약을 다 폐해버린 세상에서 그 구약을 완전하게 이룬 그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비밀에 붙인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아니한 온 하늘의 정사와 통치하는 자와 모든 각 별의 그런 그 주관 거기를 우리도 맡았죠. 그래서 뭐라고 맡았어요? 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우주에 있는 별들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자기만의 별을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렸는데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모든 존재들이 지구도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면서 온 우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불문율로 더 이상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없이 퍼지는 그런 것으로 온 우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혜와 그런 지식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를 천사들은 누릴 수 없는 권세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생로병사의 세상에 주는 모든 불행들을 변장한 행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능력을 지고 우리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이 오시면은 욥기 23장처럼 고통을 부르짖으세요. 예, 그것은 이 십자가의 시편 22편의 고통의 부르짖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고통의 소리인데 그거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당했을 그런 자연적인 고난이 아니라 아합이나 이세벨이 당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적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고 순교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꺼이 가시고 또 욥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시편 22편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인데 그 고통은 너무나 강해서 육신에 가해지는 그 고통이 오히려 안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편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승리가 난산이었거든요. 우리 그 자폐 3급 승리가 난산이었는데 아침에 갔는데 밤 10시에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의사가 그 살을 정말 왕창 찢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평소에 그만큼 찢었으면은 막 겁나서 아픈 것보다도 두려움에 더 기절했을 텐데 승리 엄마 말로는 그 살을 북 찢었을 때 시원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애가 안 나와가지고 막 뼈가 그렇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아팠기 때문에 그 살 찢어지는 게 오히려 시원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그 고통,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막 오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또 그들을 거두고 하는 그런 하늘의 영적 농사를 짓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마음껏 내고, 그리고 그 고통은 내가 의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오기 때문에 저절로 터져나온 고통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안식하신 그분처럼, 스데반처럼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죽어갔던 그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막 이런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천사들에게 구강거리가 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가신 그 길을 밟아서 가시면서 하늘나라의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우리의 구원보다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많은 승리수민이 같은 제 아들, 딸과 같은 그 영혼들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 면류관들을 인해서, 그 생명의 면류관, 영혼들의 면류관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생명 강가에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눈물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히 사랑과 행복 가운데 사는 그날에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지금 밀폐된 차 안이라 땀이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다음 방송은, 요게 1편이고요. 2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다음 요 후속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